우리가 지난 주에도 한번 나눴고 그리고 서로를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8월 달은 저희들이 격려하기 한 번 더 하는 달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고 지난번에 여러분 하셨던 것처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야, 지금까지 잘해왔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격려가 필요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일상의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섬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문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많은 상업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사명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고자 하는 것도 역시 그가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교제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거룩한 변화를 경험했다면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거룩한 교제에 대한 열망들을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며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변화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거룩한 교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역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가장 일반적인 것은 예배와 친교와 전도,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또한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친교와 전도를 교제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친교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전도는 불신자들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하고 있는 신앙생활 모든 것들은 다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친교와 전도, 하나님과 신자들과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사랑하며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만 아니고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소중한 것이고 모두 다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친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전도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어느 하나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어느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성도들까지 사이좋게 지내셔야 합니다.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헌신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누는 친교로서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거룩한 교제요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교제입니다. 성경에서 교제라고 하는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귄다는 말과 나눈다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뭡니까?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교제가 모든 교제의 출발이고 중심이요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해야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불신자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적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온전해졌을 때 성도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거룩한 부담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교제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고 그리고 그것은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과의 친교로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으로 이 교제가 더욱더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해야 됩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과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제는 인간적인 사랑이나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 성도들과의 친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친교를 잃어버린 경우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사랑이 기초가 됩니다. 좋고 싫음이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초가 무너지는 관계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가 내가 친교의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나누려고 합니다. 친교하려고 합니다. 그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공동체의 모습들을 종종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십시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 안에서 친교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함도, 때로는 부족함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슬픔도 우리는 함께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안아줄 수 있고, 함께 격려할 수 있고, 함께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여러분 중심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공동체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제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는 감사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도, 바로 이것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했던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소문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게 됩니다. 원망은 교제를 단절시켜요. 감사는 교제를 이어줍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을 원망해 보십시오. 미워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유지되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관계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했으면 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교회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감사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와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교제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도 감사와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위한 감사와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제를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한 의도를 갖고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교제가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령한 은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강건하게 만드는 어떤 선물을 말합니다. 그것을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교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얻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기록해서 로마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한편의 논문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누고자 한 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중심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도 바로 복음 위에 서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의 역사를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사랑을 친밀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거는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더 강건하게, 더 온전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큰 격려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여 거룩한 교제를 하려는 것은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안위한다는 말은 서로를 격려한다. 그래서 몸을 평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위로한다 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극한 핍박이나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쉽게 하려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로 인한 박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심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신앙으로 인한 박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박해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핍함으로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박해와 환난에서 신앙생활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대접하고 쓸 것을 공급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큰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격려할 때입니다. 우리는 위로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요즘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우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면 잡아줘야 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때로는 손을 붙잡아줘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품에 안아주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등에 업고 가야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거룩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 안에서 세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여 거룩한 교제를 하고자 한 것은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도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즉 스페인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잠시 가진 후에 그 로마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떠날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일 역시 혼자 사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함께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갖고 나가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는 선교자도 있고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열매를 위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 열매를 거둔 일은 그 어떤 누구 혼자서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서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역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첫째는 채무의식입니다.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교제를 점점점 넓혀가야 됩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에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채무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역적인 교제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큰 격려와 위로를 얻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교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다면, 친교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교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도들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눠보십시오. 그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 우리가 이 축복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친밀한 교제들이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혼자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혼자서 하면은 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친교를 나누고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서 이 교제가 주는 축복과 능력이 경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교제를 경험하십시오.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사역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친교하며 교제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친교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전도는 불신자들과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의 균형과 온전함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고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